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9월이 되고 나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좋은 날씨인데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또 선선하니까 한 번씩 시간 되실 때마다 나들이도 한번 가셔서 기분 전환도 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 관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고위 공직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큰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21절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며 율법을 다 지키며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유대교 명문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고 칭송할 만한 아직 젊은 데다가 사회적 위치도 있을 뿐더러 유복하고 올곧게 자란 신앙심도 뛰어난 부족할 것 하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관리, 이 부자 관원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영생을 구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특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이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었다는 걸까요? 못 얻었다는 걸까요? 아마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자격 조건이 충분히 넘치는데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여기에서 무언가를 더해서 조건과 자격을 더 갖추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자 이 관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라고 즉각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적 높은 위치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불의에 협의하지 않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부자입니다. 도둑질 한번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부를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로 나무랄 데가 하나 없어 보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것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주라는 거겠죠. 사랑을 주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에게 마음을 주고 네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네 이웃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관원이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이 정도 그래도 율법을 그동안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으면 영생을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잘 지킬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관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분명히 관원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는데 문제는 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모범생처럼 윤리적으로 계명을 잘 지킬 줄만 알았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원이 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관원이 율법을 지킨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하여지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재정적으로 점점 재산이 쌓여갈수록 이 부자 관원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니,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받는 게 마땅하겠구나. 라는 교만함만 쌓여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켜야 한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도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예배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정작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의를 위한 믿음 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왜 주신 겁니까?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지켜주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갖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너희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탓할 거야.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네가 다 지키고 살면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웃을 위해라. 마음을 주어라. 섬겨라.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될 수 있죠. 완벽하게 사랑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날마다 이 밤마다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제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은 제가 그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붙여주십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 수 있겠어요?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못된 분들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저를 더 낮추시는 거죠. 저를 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우고 충만해지고 가득 차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데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행복인데 왜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켜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며 살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교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떠나는 부자 관원을 보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 관원은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없어지니까 그런가요? 부자 관원에게 이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럼 부자 관원이 이 자신의 재물을 보면서, 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11조도 잘 내고 규례도 잘 지키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모범적으로 올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재물은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결과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신을 향한 보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니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받은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재산은 자신의 의로운 인생을 인정해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재물을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재물을 더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겁니까? 축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죠.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특별히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분명 나에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써야 되는 재물의 그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재물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로 쓰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중요한 거래 수단입니다. 돈이 오고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화폐가 유통이 돼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사랑이 오고 가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충성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저 천국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영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거죠.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성도님들, 이 부자 관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음, 지위, 부, 도덕성, 신앙적 열심 다 가졌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랑으로 영생을 받는 건 실패했어요. 자기의 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은 내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유명한 스승이 제자에게 차를 따르며 가르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컵에다가 물이 넘칠 때까지 차를 계속 부었답니다. 그래서 제자가 당황하자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마음에 이미 네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너는 하나도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과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노력, 나의 고생, 그래서 내가 응당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니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수고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면 우리도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었다. 영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나의 의가 있습니까? 나의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